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능력 있는 또 강한 인생, 이건 기준이 다릅니다. 틀림없죠. 세상은 남들보다 얼마나 돈이 많으냐, 남들보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또 남들이 부러워하고 또 이제 부러워할 만한 또 자랑할 만한 권력과 또 명성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세상 잣대의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남들에게 이걸 얼마나 많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느냐, 또 이걸 보면서 남들이 얼마나 많이 부러워하느냐, 이게 강함의 표징입니다. 스스로 자부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걸, 그걸 능력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능력 있는 삶, 강한 인생, 그것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걸 능력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에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남들에게 자랑할 것, 또 남들이 부러워한 것,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 있는 인생, 강한 인생 산다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것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의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근원은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로 인해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모든 게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인생을 산대요. 그 감사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진짜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런 강력이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이다,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만족이 있는 그런 인생 살면서 내가 강한 인생이다, 내가 능력 있는 인생이다, 이거 자랑하려고 살려는 것,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거 하고 비교를 하면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누가 빨리 편하게 갈 거냐, 그게 능력 있는 인생이라고 경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기어서 가요.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가겠다고 무릎이 까져가면서 열심히 기어요. 어떤 사람은 기는 사람보다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산다고 자부하며 열심히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걷는 사람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너보다는 능력 있는 인생이라고 자부하며 뛰어가요. 어떤 사람은 뛰는 사람을 옆에서 쳐다보면서 여유 있게 내가 너보다는 훨씬 능력 있는 인생이다 라면서 자전거 타고 옆을 쏜사같이 지나가요. 또 자전거 페달을 밟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는 그 사람을 보며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이 녀석아, 내가 너보다는 훨씬 능력 있는 인생이다, 이러고 뽐내고 달려가요. 오토바이 타고 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 옆에 승용차를 타고 쌩 달려가면서 내가 너보다는 훨씬 능력 있는 인생이다, 이러고 자부하면서 달려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것,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이걸 경쟁을 하면서 누가 더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건지 자부하고 또 때로는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인생을 삽니다. 뚜껑 열고 보면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해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 뜻은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만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그리고 감사를 마음껏 누리며 산다,
이게 세상과 다르죠. 세상과 다른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 능력에 잇대서 사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30분이면 제주도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얻는 만족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을 능력 있게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오늘도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오늘 성전에 올라오셨나요? 아까 우리 육상 권사님이 아우 추워 죽겠다고 그러셨는데, 왜 추운데도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나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자녀들이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도에 관한 그런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계시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봤더니 기도의 실체를 알고 깜짝 놀래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향을 금향로에 담으시고 그걸 우리가 흠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기가 막히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천국에 가니까 그 실상을 아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한마디도 곁듣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도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셔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장 선하게 복되게 기가 막히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천국에 가니까 그걸 실감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천국에 가면 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때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자녀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이런 줄 알았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잘 헤아려 명심하고 더 전심으로 기도할 걸 그랬구나. 일평생 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깨달아져서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보셨을 때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시는 걸 이걸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더 전심으로 기도할 걸 그랬구나 라고 하는 후회 아닌 후회 마음이 천국에 가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겠죠. 염려 근심하는 대신 기도할 걸. 괜히 염려 근심했네, 기도할 걸. 이렇게 후회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후회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이 뜨거운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오늘 빌립 전도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가서 열심히 이제 제자들 앞장서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헤롯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혀서 투옥됐습니다. 이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분들인데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마저 죽으면 우리 리더들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교회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헤롯이 죽이기로 작정한 전날 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하세요. 베드로도 참 그래서 베드로구나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순교당할 텐데 밤에 드르렁 코를 골고 잠나 봐요. 잠자는 이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툭 차고 깨웁니다. 그리고 손에 묶인 쇠사슬을 천사가 풀어줘요. 띠를 띄어라. 네, 이제 외투 입으라는 거죠. 신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잠결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그냥 코 골고 자다가 얼떨결에 이제 뭐 신발을 주섬주섬 신고 외투를 입고 쫓아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간수들이 다 석고상처럼 천사를 따라 지나가는데 자기가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다 석고상처럼 그러고 이제 멈춰 있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고 거리까지 나왔는데 거리에 나와 보니까 천사가 온데간데 없고 그제서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 걸 압니다.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셨어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응답하신 게 그 방법이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뢰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한나처럼 심정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기도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오래 기도하시면서 뜸을 들이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기가 막히게 즉시 응답하는 것도 있고, 어떤 기도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내가 원한 대로는 아니지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원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결실로 또 좋은 결과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들이 있고,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귀신을 이기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 중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한 줄기는, 하나님 자녀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마귀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걸 또한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언제라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귀신을 이기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 말씀이겠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마귀의 그 어떤 방해도 밟아 이긴단다, 이 약속의 말씀이겠죠. 어느 무명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말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열심을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가장 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떤다. 기도의 능력을 기가 막히게 설명한 그런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한다는 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일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아프면 제일 먼저 말수가 적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이 아프면 말수가 적어지는 거, 이거를 저는 어렸을 때 집 앞마당에서 자주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 이제 자라던 시골에는 집집마다 닭을 키웠는데 닭이 알을 낳고 또 알이 부화가 돼서 이제 병아리가 이제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어릴 적 집마당에 다니는 병아리들도 그 양지 바른 곳에서 엄마 쫓아다니면서 삐약삐약 하면서 계속 뭘 쪼아 먹는지, 그래도 이렇게 계속 마당을 쪼으며 다니는 놈은 그건 건강한 거예요. 걔는 금방 이렇게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녀석은 양지 바른 곳에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눈꺼풀이 이렇게 덮여가지고 꼬박꼬박 졸아요. 그건 병든 놈입니다. 삐약삐약 소리에 찍소리도 안 하고 눈꺼풀이 덮여져가지고 꼬박꼬박 졸다가 어떤 놈은 그러다 죽어요. 어떤 놈은 그러다 병이 나서 다시 또 이제 엄마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삐약거리고 땅에 모이를 쫓고.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나팔로 사용하셔서 깨우십니다.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졸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한탄하시는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한나가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기 시작한 한나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기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현실로는 남들 다 낳는 아이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거 속상해서 그 마음을, 심정을 토하는 기도로 시작됐는데, 이 기도가 생각보다 오래 길어졌어요. 눈물을 흘리며 콧물 빼며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졸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고 맨날 이방 나라들에게 의도 터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탄하는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전에도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왜 남들 다 낳는 아들 나만 못 낳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않았나요? 제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니 심지어 완전히 신앙생활도 안 하고 엉터리같이 사는 저 집은 저렇게 아이도 많이 잘 낳기만 하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만 자식이 없습니까? 저 억울해서 못 견딥니다.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합니다. 제게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들을 내게 주세요 하는 그 이유가 자신의 원통함과 남과 비교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억울함 때문에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병들어 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로 이제 키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나의 소원대로 아들 사무엘이 영적으로 병들어 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나팔이 됐습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서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양지 바른 곳에서 꼬박꼬박 이제 눈꺼풀이 덮여져서 이제 졸고 있던 병아리가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삐약삐약 마당을 힘차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입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고,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늘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특권이고 권세고 능력입니다. 첫째는 함께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성전에 나와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하는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물론 골방에서 혼자 하는 기도도 귀하고 또 능력 있는 기도지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자리에 모이게 했어요. 다 각자 기도의 제목을 주고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능력 있는 기도를 해요.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모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걸 강조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애들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공부하는 것도 각자 자기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함께 학교에서 모여서, 도서관에서 모여서 함께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은 그런 말씀이겠죠. 특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예외 없이 다 연약합니다. 60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연약해요. 깨지기 쉬운 유리잔처럼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연약함이든지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나도 언제든지 연약해서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연약함을 이제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들으신다는 겁니다. 또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지체들을 믿음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며 힘을 실어주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옆에서 당신과 힘을 보탭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손잡아주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하는 기도가 능력 있다는 걸 어린 시절 운동회 때 바구니 터뜨리기를 연상을 해봤어요. 함께하는 거에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청팀 백팀이 나누어서 오재미, 다 기억나시죠? 엄마한테 오재미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뭐 콩 넣는 놈도 있고 팥 넣는 놈도 있고 이제 오재미를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청팀 백팀이 나눠져서 한마음 한 뜻이 돼서 그냥 열심히 그 바구니를 향해서 오재미를 던져요. 그런데 절대 안 터질 것 같던 그 바구니가 어느 순간이 되면 거짓말처럼 아구리가 턱 터지면서 그 종이 꽃가루가 날리고 그 안에 이제 그 현수막이 딱 나오죠. 현수막 문구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현수막 문구. 예, 즐거운 점심시간. 예,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이제 엄마 어디 계신가 이제 엄마 찾아서 막 뛰어가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신나는 점심시간. 그런데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혼자 그걸 터뜨리려고 계속 던지고 있으면 모르긴 해도 운동회 다 끝나서 사람들 집에 갔는데도 여전히 그거 터뜨리려고 던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다 신나게 던지는데 우연찮게 내가 던진 게 이렇게 맞아가지고 딱 마지막에 터지는 순간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마치 자기가 자기 힘으로 터뜨렸다고 의시되는 놈이 있으면 그거는 좀 한참 이상한 놈이죠. 수많은 병자를 고친 조용기 목사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나는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내가 기도 한마디에 병마가 쫓겨나고 고침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그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속회라고 하지만 이제 수목교는 뭐 구역이라고 하니까 구역에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를 했고, 또 기도의 시간에 또 성전에 나와서 함께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믿음의 분량이 채워졌고,
내 믿음의 기도가 거기에 보태져서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크다고 자부하시는 분일수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함께 기도하는 일에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이제 그가 고침받고 회복되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보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꼭 필요하다. 그게 능력 있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남을 위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첫째는 함께하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남을 위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죄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만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몰두했을 겁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선생이나 된 것처럼. 만일 사무엘이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더 강팍한 마음으로 사무엘을 대적했을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뭘 잘났다고? 너나 잘하세요. 절대로 비난과 정죄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아비의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집 나간 탕자를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된다. 세상을 질타하고 세상을 저래다 다 망한다고 비난하고 그래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 없이 산 그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망할 인생인 줄 알고 넌 알지 않느냐?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기도한 대로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능력 있는 기도의 본보기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있대요, 영혼에 있대요, 지금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삽니까? 나를 위한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능력이 돼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빚진 자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능력이 돼서 내가 구원받는 기적이 내게 일어난 겁니다. 나 또한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능력 있는 기도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겸손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6절 말씀,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맨 앞에 사무엘이 엎드렸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땅바닥까지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붓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는 이 물로 내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가장 더러우니
저부터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사무엘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제일 더러우니 저부터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사무엘이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땅바닥까지 낮아진 겸손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에 디질세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제가 가장 더럽습니다. 이 물로 저부터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곡하게 땅바닥까지 낮아진 겸손한 마음까지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무엘이 가장 앞장서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종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다 이대로 망하고 맙니다 하는 땅바닥까지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겸손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죠. 오늘 이 미스바에 모여 한 마음으로 드린 이 겸손한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다윗 시대를 여는 불씨가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만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사무엘은 소리를 높여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저 인간들이 언제 깨어납니까?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 탓하는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탓하면서 아무개만 나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 언제 정신 차립니까? 이렇게 각자 소리 높여 기도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들으셨을 때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했을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번잡하기만 한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탓입니다, 저부터 씻어 주시옵소서, 나 사무엘이 제일 더럽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제가 제일 더럽습니다, 저부터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겸손한 기도가 능력이 돼서 맨날 이방 나라들에게 의도 터지고 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승리하기 시작해요. 10절 말씀,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하는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겸손한 기도함으로 이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복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도 또 우리도 능력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결단하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백을 하자면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오늘 처음입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해본 것도 이 옥토교회가 처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파해 주신 것처럼 기도의 능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백을 하자면 지금 제가 저희 집에서 제가 찬양을 한다, 이렇게 찬양단을 한다 하면 다들 놀라워합니다. 엄마가? 막 이러면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께서 교회를 같이 이제 가족의 교회를 다닐 때 지금 여기 장로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항상 앉으셨는데 찬양을 얼마나 크게 열심히 부르셨는지 이 쩌렁쩌렁 이 큰 교회가 울릴 정도였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음치였어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부르셨는지. 어릴 때는 근데 성가대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저는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제가 이렇게 찬양단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게 된 것은, 제가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그 예배를 맛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는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도의 훈련을 시켰을 때가 있으셨어요. 그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긴 시간 기도를 하다 보면 깊은 기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으로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 목소리는 여기인데 저 이상 어디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제 찬양이 이렇게 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30년 주일학교 사역을 했음에도 몸치예요. 율동을 정말 못해요. 거기다가 음치였죠. 박치였습니다. 박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가 정말 기도하다가 얻은 능력이며 은혜임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금향로에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얼마나 차있을 것 같습니까? 돈을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금향로의 기도가 얼마큼 차서 그것을 제가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것도 금향로에 채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또 함께함으로 남을 위한 중보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마음 가지시면, 기도할 때 상한 마음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주시네. 기도할 때 상한 마음 만지시며, 기도할 때 상한 마음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주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은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아멘.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와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지시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